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나오고 또 예수의 세례가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의 세례는 뭐고 또 예수의 세례는 뭘까? 이게 같은 세례인가?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래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자, 이 성령 받았느냐 갖고 어느 목사님들이 예전에 부흥회 가니까 성령 받아라. 성령을 줘요. 이게 맞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하고 보셨을 거예요. 참 나중에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죠. 성령을 내가 줍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실은. 잘못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배소, 그렇죠. 예배소로 들어갔죠. 근데 예배소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본문에 보니까 어떤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를 만났는데 12명이라고 또 오늘 7절에 나오죠. 12명의 제자들을 만나죠. 12명쯤 되는 어떤 제자예요. 정확히는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의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자, 여러분 같으면 아까 좀 전에 제가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이 있죠. 각자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받았으면 받았다, 아니면 아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은 참으로 예상 밖의 일이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 제자가 성령에 대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예전 영화에 납득이 있었거든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정 목사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누리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성령을 모른다? 근데 오늘날에도 성령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당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은 그들이 성령에 대해 듣지 못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해서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주겠다는 의도는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을 줄 수는 없죠. 오늘날처럼 성령 받아라 이렇게 안 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의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러고 싶지 않아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성령의 도우심과 다스림 아래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지금 성령의 도우심과 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다. 이걸 지금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바울은 다시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물어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묻자 요한의 세례라고 말을 하죠. 요한이 그 당시에 세례를 주고 있었으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라는 것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빈을 믿으라고 했다는 거, 그렇죠? 요한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푸는 거, 내가 주는 건 나는 감당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냥 잠깐 회개라는 거, 그 부분만 다도는 거예요. 그 뒤에서 이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믿으라고 한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전하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같은 내용을 보면은요, 대개 사람들은요,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증거로 방언과 예언을 하게 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못 받았어? 이리 와. 안수한단 말이에요. 기도원이나 어디 부흥회 가면은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령 못 받았어? 나와. 그러면 목사가 안수를 해요. 그러면
방언, 성령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방언 터지는 사람도 있고, 예.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예. 물론 뭐 예수 믿는 게 보이기식은 아닌데, 예,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실제. 저도 보긴 봤지만요. 예.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자신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망언을 한단 말이에요. 예, 망언을 일삼고 설치는, 예,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싹군 목사, 예, 사기꾼 같은, 예, 그런 분들이 실제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본문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자, 1절을 볼게요. 1절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볼로. 그런데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야기 전개상 사실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할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근데 본문에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자,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언급한 후에 성령에 대한 바울의 질문이 등장하는 것은 자, 이유가 있어요. 이 아볼로를 알려면은 바로 앞부분 18장으로 가야 돼요. 19장이 아니라 18장에 24절부터 25절을 쭉 보면은 아볼로에 대해서 나와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다 나와요. 18장 볼게요. 18장에 24절과 25절이에요. 18장에 자, 제가 여기다 올리진 않았습니다. PPT에는 18장에 보면은 24절과 25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여기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친절하게요. 예.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경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이렇게 보면은 아볼로는 단지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이해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했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칠 때 그 영향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4절에 보면 아볼로가 에베소에 간 적이 있고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자, 바울이 만난 12사람쯤 되는 제자들도 포함이 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자, 문제는 뭐냐 이거예요.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의 세례는 뭐냐? 제가 처음에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제 풀어갈 겁니다. 요한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란 얘기. 왜? 아볼로도 몰랐으니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세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1절에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말을 이제 언급한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아볼로는 아볼로는 성령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자, 이건 제가 답을 함부로 말 못해요. 참 궁금하지만. 얼핏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을 성령 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못하죠.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성령이 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의도를 배우고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시는 얘기,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보면 아볼로가 비록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도 성령이 그에게 함께했고 성령이 그로 하여금 주의 도를 깨닫게 한 것임은 확실하잖아요.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다만 성령을 알지 못한 아볼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다스림과 가르침 아래 있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에만 치중하죠.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엔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다만 치중했죠. 성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생명 사건에 개입하신 영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을 알고 알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또한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도 성령은 뭐죠?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셔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왜 여기서 굳이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냐 말이죠. 왜 묻냐 말이죠. 자,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오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뭐라 그랬어요? 믿으라 그랬어요.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즉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함이고, 그렇죠? 회개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회개는 곧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죠? 회개라는 것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당시 요한의 세례는 그 의미가 뭐죠? 오해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는 그 중심을 회개에 두고 있는데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죠. 회개하면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우리가 치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도 그랬나 봐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된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르고 정직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자, 그것은 예수님이 토대가 되는 참된 복음은 아닌 거죠. 아니에요. 세례든 회개든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죠. 초점이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란 말이죠. 이게 빠졌어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맞죠. 맞지만 그 변화는 뭐예요? 마음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이것이 성령에 의한 참된 회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참된 변화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변화, 예수가 없는 회개 의미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은 자신이 변화해서 변화된 자신을 도구 삼아 예수를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가 아닌 요한의 세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 요한의 세례 회개 여기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은사를 버리시는 분들 앞에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예수가 안 나타나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참 재미난 일을 봤어요. 여러분 본 사람인지 몰라요. 이 마이크를 들고요, 사람이 나와 서 있잖아요. 막 기도하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불어요. 사람이 자빠져요. 그래서 저 한참 웃었어요. 응? 막 기도하더니 마이크를 이렇게 들어요. 그다음에 다 나오잖아. 그러다 불어 넣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슉 날 거 아니야. 근데 사람이 쓰러져요. 물론 사람이 입신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그쵸 행위 이용이 자꾸 되면 안 되죠. 결국 이거 하시는 분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유명해집니다. 자, 잠깐 딴 데로 샜지만 자, 요한의 회개도 세례도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분이 빠지고 요한의 세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 사도는 그 같은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바울이. 자, 사도의 물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확인한단 말이에요. 확인은 안 되죠.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전혀 불필요한 말을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받습니까? 라고 물어요. 묻습니다. 자, 구원의 길은 인간의 개혁과 변화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변했어? 그렇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갑자기 착해졌네? 그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인간의 개혁과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주를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분은 시선이 뭡니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 어디로?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그렇죠. 그 당시처럼 방언과 예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기로 한정된 건 아니잖아요. 또한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불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불 받아라. 불 어떻게 받아요? 불 받아라 외치죠. 그러니까 이상한 오해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그 이상한 오해들은 왜 생길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 행위,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면서 그쵸? 이런 걸 보여주면 이제 그쵸? 교회가 갑자기 커져 버려요. 근데 여러분, 커지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다시 엎어져요.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중요한 걸 놓쳤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지금도 당시처럼 방언과 예언을 해야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불을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그러한 현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묶어놓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의 모든 소망과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집중됐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성령이 뭐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거 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근데 다른 걸 통해서 자꾸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가면서 거기에 치중해 버리죠.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마음을 두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게 우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생명의 마음을 두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이 돼버리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길입니다. 죄의 용서는 곧 하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뜻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망에 처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받았습니다. 이것이 생명사건이잖아요. 생명사건이고 생명사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보혜사. 보혜사,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고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내 안에. 성령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근데 성령 받으려고 다른 데 찾아가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성령 받겠다고. 어디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우리 교수님이 그랬어요.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라고. 덮어놓고 성경 보지 말라고. 그렇죠. 그 말이 그 말이겠죠. 우리는 정직과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이 우리는 없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해요. 그렇죠? 마땅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복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착함에 지나지 않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면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그걸 착함으로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요한의 세례가 회개에만 고정시켜버리면 안 되죠. 그 뒤에 예수님, 중요한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지향합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그리스도한테 집중하게끔,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게끔 만드셔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는 자신의 도덕성과 정직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의에만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살아야죠. 왜?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머물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사는가? 자, 내가 무엇에 머물러 있고 무엇에 바라고 사는가? 이걸 다시 질문하면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가 하면 생각해 보셔야죠. 제가 처음에 성령 받았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냥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무엇에 머물고 있고 무엇을 바라고 있고 내가 무엇에 고정을 두고 있고 무엇에 시선을 두고 있고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그건 나는 여기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맞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은 받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이미 벌써 저와 여러분의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의 도우심으로 와 계십니다. 계시고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걸어갈 때마다 그 성령님은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예민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종교생활은 안 됩니다. 종교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성경책 들고 왔다리 갔다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이 종교생활은 이제 접어야죠. 우리가 접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애 같은 신앙생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성령의 인도와 그 가운데 머물면서 날마다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